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보고 반갑습니다. 하면서 이때는 우리가 이런 방언으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방언으로 니 어디서 왔노? 자, 이름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분이 여기 우리 같이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좀 컨퍼런스 하시면서 서로 얼굴도 익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이 컨퍼런스를 위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라 하셔서 이제 네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함께 일어서서 읽어주시면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하박국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시긴 온 옷으로 드린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웠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은 대만으로 여기까지입니다. 기억하소서. 예, 그거는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2절까지입니다. 예,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일까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고민하는 분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되어가는 모든 세계 시스템이 성경에 예언한 예언대로 지금 착착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중동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들도 결국 성경에서 기록된 그런 대로 지금 진영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오면 누구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앞두고 있는 우리 마음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던 이 기도 내용과 일치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이 맞추어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분위기인가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앞두고 이제 누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개비한다. 맞나? 그럴 거예요. 또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가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뭔가를 뒤집어서 새롭게 하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안정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기쁨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기다립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 2절 보세요.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진노할 거니까 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이 3장에 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7년 환난이 두렵습니까? 기다려집니까? 기다려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던 사람들은요, 이 환난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들은 이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지만, 아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와 다니엘과 여기 있는 모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벌써 졸리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시간들을 기다린다면,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아니까.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 아까 나는 사실 이 인원이 본향을 향하여 부른다고 그랬을 때 가능할까? 그랬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별로네 이럴지 몰라도 저는 웅장했습니다. 그 얼마나 기대찬 본향을 향하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누가 너무 멋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을 너무 잘 기록한 것 같아요. 아가서에 보면 거친 들을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거친 들을 밟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완전히 몸에다가 익히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잎은 마르고 포도 열매도 그렇게 주일학교 때부터 불러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알게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네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 아까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음이죠. 우리는 우리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고 또 역사 속에서 일한 것처럼 일할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까 옥수역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중앙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역이라는 곳에 내려보니까 한 3분 되시는 분들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사모님 뭐라도 이렇게 좀 사다 드리려고 갔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그 휴지 있잖아요. 물휴지. 휴지인가? 티슈. 그걸 이제 나누어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나누어 주면 한 몇 %가 받아가세요? 라고 했더니 이 휴지 때문에 한 30%가 받아가고 종이만 나눠주면 거의 안 받는데 그래서 이 물휴지 때문에 받는다는 거예요. 티슈 때문에. 그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호주는 종이만 나눠줘도 한 70% 이상은 받아가요. 그래서 거기는 좀 살아있구나. 이건 이제 우리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전해졌다는 이야기고, 굳이 안 읽어봐도 들었다 이거죠. 그런 건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되어져가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역사 속에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들리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우리가 뉴스를 어디를 많이 보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나? 닫혔나? 그죠? 트럼프가 무슨 말 했나? 이란은 또 어떻게 하나?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관심을 보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른 쪽에서 보게 되면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은 이란이 최고 빠른 부흥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중동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귀에 들리더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나가고 있지만, 도리어 이런 상황을 통해서 거짓이 뭐야? 참이 뭐야? 진리가 뭐야?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엉뚱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를 갈구해요. 저는 여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표정 없는 얼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도 사람이 전혀 표정이 없어요. 그런 기계가 없어요. 이게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기계하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이게 감이 안 돼요. 내가 사람이잖아. 나도. 사람을 대해야지. 이렇게 삶이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힘들면 저 얼굴들이 한번 웃어본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왜? 웃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더 어렵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인생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고 있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 2, 3편 앞의 내용들을 간추려서 설명을 하면, 지금 하박국은 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신명기적 속성이에요. 어디 속성? 신명기. 신명기가 어떤 거예요? 잘하면 축복하고 잘못하면 벌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명기적 속성이에요. 왜 그 신명기적 속성이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냐면, 하나님은 죄와 의에 대한 그것이 분명하죠. 쉽게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선과 악에 대한 이해가 우리 마음대로 모호해졌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나가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신명기. 그걸 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 빗나갔을 때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잘했을 때 상을 줘야 되는데,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상 받은 적은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은 흔적밖에 없고, 상 받은 건 없고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세냐, 이걸 이제 성경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전부 다 보면 레위기는 적용되지 않아요. 레위기는 속죄예요. 은혜예요. 그러나 모두가 신명기로 하나님께서 잣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신약은 레위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죄,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둘 리는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와 한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대로는 계속 갈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었죠. 그래야 여기 온다니까. 예레미야 물교회 그냥 그래서 온 거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 속성하고 안 맞잖아요. 뭔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이 이 한국 땅에 관심이 없는 거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땅을 돌보고 계시는 거겠죠. 하박국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던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러니 하나님께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지금 이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올라갔던 것이 바로 망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대에 대해서 기도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은 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해주세요. 이제는 답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질문을 멈춥니다. 멈추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박국은 이제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합니다. 1, 2장 질문에서 악은 왜 번성합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악은 왜 번성합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해놓고 이 번성하는 악을 침묵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것이 국가적이든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악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왜 침묵하십니까가 이웃도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속에 악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질문에서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답을 준 게 뭐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심을 알게 되었고, 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답이 하나님의 계획에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당장 그 악이 당장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죠? 죄악이 관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뭡니까? 시간을 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30년을 거기 있어야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언제 시작할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아멘 하지 마시고 시간 차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는. 그래서 악은 심판을 받지만 그때 의인의 믿음이 빛이 날 것이며, 그리고 그때 드디어 그들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에서 하박국의 마음은 정리되어서 바뀐 본문이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을 통한 부흥이라는 것을 딱 받게 됩니다. 심판을 통한 뭐라고요? 부흥.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심판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심판을 통한 그 이면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부흥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외쳐왔던 것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킨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왜요? 여기 하박국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흥. 그래서 오늘 부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부흥이 수년 내에 일어날 부흥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한 심판은 불가피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심판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은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뀌어요. 딴 사람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 그래요. 들들들 뽑지 않고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죠? 심판을 통한 불가피성. 이게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무서워하였나이다. 이렇게 무서웠다라고 표현하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놀랐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게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무서웠다, 놀랐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라는 이 소생은 부흥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7년 환란이라는 이 시간들이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박국서는 이 7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년여에 알려지게 하소서. 자, 여기 뒤에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한, 이거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앞에 기도는 심판의 목적을 아는 것이라면 뒤에 이 진노 가운데 자비를 기억하라는 말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단순히 공의의 속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자비의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심판 속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속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이 무슨 자비가 있겠냐고 생각하겠지만 놀랍게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대요. 참 이 둘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참 난 여러분들 보면 참 신기해. 그러니까 그게 똑같다고. 그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심판과 자비는 다른 거잖아. 전혀 반대잖아. 그런데 이건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심판 속에서도 자비가 베풀어지고 자비 속에서도 심판이 있는 것은 인간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쪽이 아니라 두 개가 다 풀어지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을, 누구에게는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 가운데 자비를 기억하소서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 가운데 긍휼, 그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누가 이 자비를 입을 것이냐?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 심판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요. 말라기서 3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자비를 입는지 한번 봅시다. 그때에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들요? 경외하는 사람들. 아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자,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를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아멘. 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외하는 자, 존중히 여기는 자. 주를 멸시하는 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이런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참 우리는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같은 의자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가슴속에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우리는 갈라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갈라낸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다시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겸손 하나예요. 겸손 하나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누가 겸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청직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겸손합니다. 무슨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높여놓든 낮춰놓든 늘 하나님 앞에 여전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항상 자기 중심이면 반드시 교만하게 돼요. 맨날 혼나,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가 베풀어져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 그때에 너희가 다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리라. 그때가 언제? 심판, 환난 때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질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빌라도들 앞에 세워놓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진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침을 뱉고, 그렇죠? 악이 난무할 때는 마음대로도 해도, 여러분 여기 이마트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라는, 이해가 가죠? 난 이런 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마음껏 할 수 있을 때, 그때 본성이 나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마음대로 하라 그랬더니 침 뱉고 때리고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전혀 힘이 없는 사람처럼 빌라도 앞에 서 있자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 환난 때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 세상의 악을 풀어놓은 악한 자들은 마음껏 악해질 겁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 같은 의인들은 고난을 받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겁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기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아낀다는 말은 그냥 아까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의인과 악인을 그때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은 하시지만 심판 가운데 긍휼을 입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설명하는 이 설명이 에스겔서 9장 4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 가운데를 지나가며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놓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며 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마에 표를 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아끼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탄식하느냐,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탄식한다고 했어요. 그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 같이 나도 탄식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그려라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은혜를 입어 방주에 거하듯이,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방주 안에서 보호하듯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출애굽 때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파리 때가 없게 하듯이, 맞지요? 고센 땅은 애굽 땅에 심판이 있지만 고센 땅은 몰랐습니다. 그럴 만큼 안전했었어요. 이 메시지와 동일하게 쭉 내려온 이 말씀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이 9장 4절,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듯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하듯이, 본문은 노아 시대, 출애굽 시대, 선지서 시대, 계시록 마지막 때와 동일한 구조 속에서 의인의 믿음은 심판 속에 자비를 베푸심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뭡니까? 지금 이런 걸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닌 무화과 나무나 감람나무나 소양간의 외양간의 송아지는 지금 그때로 말하면은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내일 우상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 겁니다. 우상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똑같죠.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외양간 송아지는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재산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제 안전을 삼지 않고 하나님을 안전을 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목적을, 왜 심판하는지 심판의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마지막 때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가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재산이나 내 안전을 위해서 준비해 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 이외에는 나를 보호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이 준비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지금 땅굴 파러 간 거 아니잖아요. 맞지요? 준비했잖아요. 오라, 가져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후에 뭘 하실지 아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듣게 됩니다.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읽지 말라 그랬던 여기 3절부터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한 분은 파란 산으로 오신다. 이게 뭐냐면 홍해, 광야 지난, 그 지난날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에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왔던 지난날 과거를 생각해요. 그게 뭐냐? 대만으로부터 오시며 파란 산으로 온다는 말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함을 생각해보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에베네셀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 미래를 준비하실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 속에서 뭘 생각했어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했던 일,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그 길을 인도하셨던 과거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간증시킬 시간이 없어서 시킬 수가 없어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지방사역을 다니고 또 지역 모임을 가면 처음에 온 사람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 얘기 다 들어줘요. 오래 걸려요. 집사님이 대충 많이 들었는데 저도 조금씩 가서 앉아서 한참 들어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인도하셨던 그 걸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근거로 하나님 미래도 인도하실 줄. 그래서 대만으로부터 오시고 파란 산으로 오셨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이건 뭡니까? 세상 왕보다 더 큰 영광이에요. 우리는 당장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 목숨 뺏어가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인생이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걸 압니다.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우리가 그걸 보고 산다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찬양함이 이 땅에 가득 찼도다. 여러분 좀 있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걸 봅니다. 다르잖아요. 심판만 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 그 앞에 전염병이 지나가고 요게 7년 환란에 나팔재앙과 인재앙을 짧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은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앞에 나가도 이거 뭡니까? 하늘의 별들이 쏟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압축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또다 그가 서시며 땅을 측정하셨으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걸 지금 하박국은 짧게 보고 있고 다른 선지자들은 길게 보고 있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풀어내고 이해가 갑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소선지서들은 그걸 자세히 밝히지 않다 보니까 짧게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발 아래 나갔도다. 그가 서시며 땅을 측정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감추어진 신자. 자, 신자들은 뭡니까? 이 감추어졌다는 여기에 있는 권능이 감추어져 있도다라는 말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심판이 보여요. 여기 보이죠? 전염병, 그 다음에 불타는 숯불이 지나가는 게 보입니다. 그러나 심판 후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되고 불신자들은 뭡니까? 심판 하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교회 같이 다니고 있지만 누구는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보고 있는가 하면 누구는 심판 이후에 못 보더라는 것이죠. 이게 예언서가 주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심판. 그가 보시며 민족들을 흩으시매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속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이 여기서 말하는 산들이라는 것은 제국들을 이야기하고 국가들을 이야기하고 왕들을 이야기하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이 영원하더라. 내가 역경 중에 있는 후산의 장막들을, 여기 이제 미디안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보았으니 미디안의 땅들의 휘장이 흔들렸도다. 이는 마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하듯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게 하듯이 계시록과 연관시켜 심판을 위해서 직접 등장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데, 대만과 파란산으로 오신다는 말은 출애굽하던 예수님이 오셔서 백성을 꺼내줄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상징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 꺼내주셨듯이 마치 마지막 때도 이 심판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하듯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낼 것이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이 말이 똑같이, 이 말씀을 똑같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라고 계시록이 시작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왜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앞에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을 기록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왕국을 기록했을까요? 이 환란의 목적이 주님이 오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말을 해놓고 환란을 집어넣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쓰는 기법이 그랬다 그랬죠. 결론을 앞에다 두고 과정을 설명하고 다시 결론을 입증하고, 이렇게 순서가 배열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1장이란 말이에요. 1장이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본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본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1장 7절에 했던 말들을 다시 끝부분에 다시 끌어올려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로 마치듯이,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직접 나타나 심판하시는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참을 보고, 1장과 19장 사이에, 요한계시록 1장과 19장 사이의 중간에 어떤 사건이 등장을 하느냐면 15장. 이게 이제 휴거를 이야기할 때마다 누구는 전 휴거고 후 휴거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말이 잘 안 되네. 그러니까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이건 전부 다 대체 신학 주석으로 해석했던 거. 그러나 성경 그대로 보면 15장에 딱 중간기, 전 3년 반이 지나고 후 3년 반 중간에 15장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사이에 그 중간기를 기록한 거거든요. 15장에 어떤 말이 나와요?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가 나와요. 여기 있는 곡식 추수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서 거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도 추수가 나옵니다. 포도를 추수를 해놓고 틀에다 놓고 밟아버리죠. 그건 뭡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는 즙을 밟기 위해서 추수하는 겁니다. 이 두 추수가 15장 후반부에 두 개가 딱 등장을 하는데, 이게 딱 중간기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대로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대로 보면 휴거는 분명히 중간기에 있어요. 전에 올라가도 괜찮고 끝에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중간에 있으니까 전이든 후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 이걸 처음에는 이런 걸 하면, 이렇게 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에 후반에, 그러니까 전입니다 그러면 후반 사람들이 나가고, 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고, 난 참 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또 물어봐요. 와서 목사님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15장에 이제 설명을 하면 또 생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하네. 또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15장은 정확히 중간기에 이 말씀을 숨겨놨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하고 맞춰보면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구약의 예언서. 이게 우리가 구약 예언서를 안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열매를 거두는 것, 곡식 추수, 이거는 하나님께 자비를 입을 자들. 그 다음에 포도 추수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즙을 밟기 위함에서
추수 중에 남은 자 구원해서 유리 바다 위에 설 자들이 표를 이긴 자들이라고 노래해서, 자, 요 표를 이기는 건 내일 우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 무엇으로 이 표를 이길 수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모든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매매예요. 그렇죠? 매매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짐승과 형상의 그 표와 그 이름의 숫자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섰더라. 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여러분, 모세의 노래 그러면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생각하게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세의 노래. 그러면 이 모세의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 홍해 앞에서 불렀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 탄 자들을 물에 빠뜨리셨도다. 우리를 하나님 홍해에 건너게 하셨도다. 이건 구약이 말하는 구원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받은 구원. 홍해는 침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지금 구약의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나 어린 양의 노래는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모세의 노래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있어요. 그래, 이건 성경의 요한계시록은요, 두 사람이 계속 나와요.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이방인, 하나는 유대인, 이방인. 그래서 이 표현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 자,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의 행하신 일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은 의롭고 진실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이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나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와 경배하리니 이는 주의 심판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노래는 유대인을 이야기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이방인, 이 둘의 합창이 아까 불렀죠. 그것도 알고 한 거죠. 이거 모르고 했어요. 자, 여러분 둘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했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이 주죠.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모세의 율법이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스가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게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 곧 속죄의 복음을 듣게 되고 믿게 돼요. 그래서 둘 다 합창을 하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말했던 것, 어린 양께를 이스라엘이 받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신약 성경인데 드디어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까 봤죠? 거기 가서 우리도 같이 서서 찬양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더운데 그죠? 거기 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합창은 유대인이 눈이 열려서 어린 양의 노래를 합창을 부르게 될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이 후 3년 반은 짧고 굵고 명확하게 이스라엘의 눈을 열어주는 시간. 그래서 전 3년 반은 사실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지만 후 3년 반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접어들면서 신자에게는 심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현현이 되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날이 되는 그날을 이제 눈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면서 노래로 바꾼 하박국.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때 시간을 허락한 하나님의 뭐를 알아야 돼요? 하박국은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는지 이 과정을 알고, 그래서 이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너희가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과정을 알아요. 그리고 목적을 알고 이 세 가지만 다 알면 끝 아니겠어요? 뭘 알아요? 뜻, 그 다음에 과정, 목적. 더 이상 뭐 부족한 게 뭐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이걸 알고 준비해서 하박국서 3장 8절과 15절 그 뒤편으로 보면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전사로 표현하면서 8절에 말을 타고 구원의 병거를 모으듯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놀랍습니다. 이게요 요한계시록 구조하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똑같은 구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 구조를 다 알고 나면 똑같이 갖다 대입을 시키면 정확해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전쟁 모으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가 공의로 뭐를 하며 심판하며 싸우리라. 심판은 뭡니까?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뭘로 끝나냐? 예수님 재림으로 그냥 딱 끝나는 겁니다. 싸우더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나. 전쟁 무기가 6장에 보면은 인재앙, 8장과 9장은 나팔재앙, 16장은 대접재앙으로 하박국은 이 전체 이야기 6장, 8장, 9장, 16장을 산들이 주를 보고 진동하고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다. 짧지만 전부 다 말하잖아요. 제발 혼자 떠들지 않게. 짧지만 다 말하잖아요. 희한해요. 이게 보이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예언서를 모르면 산들이 주를 보고 진동하고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췄다고? 이게 뭐지? 지나갔는데 다 알면 요한계시록의 전부를 이렇게 담아. 왜? 소선지서니까. 요한계시록 6장 12절과 16절에는 이걸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열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듯 심판이 어떻게? 우주적이라는 거예요. 우주적이에요. 그러면서 이 심판은 하박국이 보기에는 하박국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 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더 나가서 14절에 주께서 그의 막대기로 그의 마을들의 우두머리를 찌르셨나이다. 그들이 회리바람처럼 나와 나를 흩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즐거움으로 가난한 자를 몰래 삼키는 것이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심판을 집행한다고 말씀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심판을 하신대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심판의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질문하듯이 하나님의 속성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 마땅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고 질문하면 우리가 예언서가 보이게 되고 예언서의 대답은 심판은 악인에게 심판을 의인에게 추수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다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 대답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심판의 시간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 말고 다른 게 즐거운 걸 다 끊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때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 때 심판을 집행하실지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하박국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 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내가 듣자 내 배가 떨리며 입술이 내 음성이 떠오니 썩음이 내 뼛속에 들어왔으면 내가 내 안에서 떨었으니 이는 고난의 날에 쉬고자 하였습니다. 그가 백성에게로 올라오면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들을 침략하리라. 이와 같이 신자는 예언을 알면 두려움이 생기고 긴장하게 되고
그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준비하는 마지막 때 배가 떨리고 입술이 그 다음에 음성이 떠올 만큼 실제 이 상황은 만만치 않는 상황 맞지요? 그렇죠. 본인도 떨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언의 말씀, 그러나 썩음이 내 뼈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떨고 고난의 날에 쉬고자 하는, 이 쉼은 또 뭐냐 이거죠. 신기하죠? 떨지만 쉰데 왜요? 이 시간 너머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함몰되지만 다음을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우리가 끝을 알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 그러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준비하게 됩니다. 환난 날 쉰다는 말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다는 뜻으로 이는 환난 날을 기다리고 있다. 신자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안정적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심판을 쭉 설명을 하다가 이사야 30장에 와서 30장 15절 16절에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쉰대.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닷없이 만나서 우왕좌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을 외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이 나라가 바벨론이 다 이 땅을 다 빼앗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상한 일을 시켜요.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땅을 사놓으래요. 말이 돼요? 땅이 뺏기는데 왜 땅을 왜 사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네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를 땅굴을 파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한 이 선지자들은 자유함이 있었고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이 시간이 무섭지 않았다니까요. 네. 뭐 해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안 죽고 싶으세요? 조용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의 힘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환난의 과정과 결과를 말씀을 통해 믿고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가리라 하였으니, 자, 이건 뭐죠?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 말 타고 도망가, 땅굴을 파는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찾아내고 더 빨리 가서 찾아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런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에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더 빨리 가서 찾아낸대. 요새 드론으로 다 찾아내는데 어디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 피난처로 도망간다면 더 빠른 것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이 있는 걸 그렇게 피난처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어딘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몇 장 몇 절인지. 이사야서 30장 15절 16절 딱 보여서 봐라 이런단다 어쩔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이야기하면 17절과 18절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가겠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도망하기를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언덕 위에 기호가 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이 시기가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시간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가 긍휼히 여기려 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뭐하고요?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재밌죠?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을 믿고 기다리라. 그들이 복이 있다. 죄사함의 복음을 모르면 정말 그래요. 죄사함의 이 복음을 모르면 마지막 때 불안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뜻으로 복음을 알면 심판의 때 죄를 꾸짖는 담대함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담대하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게 됩니다. 침례의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는 것처럼 담대히 마지막 때에 우리들은 이 시간이 왜 그런데 옛날에 지금 평온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는데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듣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합니다. 사실은 이 마지막 때 7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거 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 공의의 하나님,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자가 몇 명이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밤잠을 설쳐야 될 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조금 안정이 되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 또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슨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표정들이 다들 나도 해봤어 이런 거 같은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괴롭히고 있는 거 맞지요? 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깨우고 또 깨우고 들어오는 것이죠. 복음과 죄사함을 모르니 우리는 두려워 도망가게 되고 피난처를 찾는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말씀. 그러나 반전이 심판을 집행하는 시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훈련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다르다는 걸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상해요. 하나님이 이때쯤 분명히 이걸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도 너무합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저는 제 자신이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깝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어느 때는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때 시작하시더만요. 왜 그러냐? 내가 준비된 것과 하나님이 준비된 게 다르고 내 시간과 하나님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뭐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뭐 비전이 어디 갔는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더라.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얘기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환난 때에도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나중에는 지쳐서 항상 기도하면서 얻는 답이 뭐냐면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로 이제 퉁을 치는데 맞아요. 이 또한 지나가. 또 뭐 죽을 것 같은데도 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시간도 보면 항상 하나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른데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은 일을 해놨어요.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을지라도 내 내면에는 훨씬 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의 구약이 왜 실패가 많냐면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팔복이 들리는 거예요. 실패가 많았기 때문에 애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애통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했는데 무슨 복이 있나 하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임. 이 천국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애통하게 된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게 복이냐? 행복하면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애통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긴데 그 시간에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하고 우리는 실패를 시인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 파산을 하나님 앞에 선고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게 훨씬 은혜스럽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아는 공허한 겁니다.
채워지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사역을 할 때 정말 참 답답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답답하고 하나님이 저를 봐도 답답하고 우리 신학생들이 저를 봐도 답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걔들은. 근데 어떤 부분이 답답했냐면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강의하고 끊임없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 내 자원이 다 고갈되는 거예요. 애들은 계속 뭐가 나오니까 있는 줄 아는데 사실은 없어. 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묵상할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새벽부터 막 저녁 때까지 계속 풀가동이니까 뭘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이 1도 없는데 그걸 다 쏟고 나니까 애들은 계속 뭐가 나오니까 있는 줄 아는데 하나님 다 떨어졌습니다. 뭐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체프를 1시간씩 아침 저녁으로 제가 했거든요. 애들한테 오전 체프를 하고 저녁 체프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없는데 체프를 하는데 애들 찬송가 부를 때 본문을 잡고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1시간을 때우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도 못하겠고 학교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맡기지도 못하겠고 나는 자원은 다 떨어져 가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하시고 긴 시간 하나님께서 무너진 시간을 주시면서 충전을 하더라. 이상하게 무너진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었다는 게 놀랍지 않았어요? 배터리가 여기 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무너지는 시간이 충전의 시간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은 서로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라. 이게 평상시 여러분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항상 앞서가든지 뒤에 툭 쳐져서 가든지 하나님과 발을 맞추는 훈련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잠잠히 담담해지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힘은 환난을 과정을 아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아는 데 있어요. 오케이? 복음. 지금 마지막 때는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요. 복음을 아는 데. 그래서 우리는 예언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박국이 기다린 듯 우리는 알고 기다리려고 그리고 환난 때 불안해하지 않으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의의는 하나님께 의롭게 된 이 복음이잖아.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는지 아는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에서 정리가 되는데 저는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나 호주에 있는 주생명 선교교회 여러분들을 제게 이렇게 맡겨주셔서 목양하게 하고 계시지만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 낮예배 시간은 지금껏 계속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왜 주일 낮예배가 했냐면 거기다 무게를 많이 실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도 아니고 복음이에요. 복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예언이고 뭐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나의 의의는 의롭게 된 게 뭔지 알아야 돼요. 나의 의의는. 주일 저녁에는 예언을 설명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예언의 하나님 마지막 때 과정과 목적과 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예언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음이 조금 더 명확해지려면 구약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모세오경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화를 위해서 아마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부부 배우자 사이에도 있고 자녀들과 사이에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전쟁이 어떤 과정을 밟아서 세워지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시편을 한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갈등이 무엇이고 그 갈등이 무엇을 향해 가는지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욥기는 의외로 다녀보니까 다들 욥기에 많이 은혜가 있었다고 뜻밖의 대답을 좀 들었습니다만 욥기는 여러분 안에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거를 여러분 정리를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여러분 왜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지, 왜 우리가 뭘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꺼내놓으라고 하면 못 꺼내놓는데 욥기가 그걸 다 꺼내서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런 갈등이었구나, 이런 문제였었구나, 욥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토요일날 했던 신학 강좌는 이제는 60이 넘어서 못하겠습니다. 정말 토요일까지 하고 주일을 하고 나니까 도저히 체력이 따라주지 않아서 토요일날 강의는 제가 접었습니다만, 토요일날 그 은사 강의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 때 은사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겪게 될 테지만 그것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이 은사가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일치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어떻게 해야 조화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방향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잘 준비하셔서 오늘 우리 마지막 결론과 같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가 하박국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4번째 시간을 마치고 이제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마지막 5번째 하박국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하박국은 봤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넘어가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모양으로 그냥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마지막 자비를 베풀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저 단순한 여기는 이단이네 혹은 저기는 무슨 WCC네, 너무 거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그 안에도 그게 뭔지 몰라서 거기 있는 분들 하나님 꺼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하박국 마음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시죠. 나쁜 놈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던 이 여유로움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차가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운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듯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속성에 올려놓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비록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으나 그 마음 중심 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손을 잡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 거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나의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심판의 뜻을 알고 과정을 알고 목적을 알고 자유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이 심판의 때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에 저희들의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에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십자가의 보혈을 아버지 하나님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자유함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다림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긴장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멈추거나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뛰어가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내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모소하였나이다. 오 주여,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소생케 하소서. 수년 내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백성에게 복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열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외치게 하옵소서. 어두워진 세상을 향해서 빛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박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내일 모레 준비한 은혜를 폭포수같이 쏟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의 흐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환난이 있다면 내가 준비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부흥을 위한 시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환난의 시간이 환난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이요 배려임을 알고 준비되어 이 아버지 하나님 동산을 내려가기를 소망하는 예레미야 눈물교회 성도님들과 주생명 선교교회 성도님들과 주께서 세우신 선교사님들의 사역 머리 위에 이 시간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